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민영 주님의 전에 나와 또 영상으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오신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어떤 뜻을 알아가고자 하는지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여기 성경 안에서는요, 모두가 잠든 야심한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야심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는 2절에서 언급한 대로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의회의 일원으로서 유대인의 최고 통치 기구에 몸담았던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낮이 아니라 밤에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곳곳에서 밤이라 하면은 영적인 무지를 나타내는 배경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요한은 밤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임을 인정하면서 선생님을 인정하면서도 보는 사람들이 많은 낮에는 예수님을 찾을 엄두를 내지도 못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자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자신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이 들통났을 때에 구설수에 오른다는 그런 것을 경계했어서 낮에는 예수님을 감히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명성이 손상받는 것을 니고데모는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의 그런 진면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겠죠.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룬 하찮고 작은 것들을 너무나도 대단히 여기고 있지 않는지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서 상대화하고 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니고데모에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땅에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애써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학식에 뛰어났고 누구보다 말씀의 조예가 깊었다고 그런 자처하는 그런 니고데모가 겸손한 자세로 진리를 향한 열망을 품고 주님을 찾았다는 데서 긍정적인 점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요한복음 2장 25절에 말한 바와 같이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인사를 끝내고 질문도 하기 전에 먼저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무엇을 물을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당시 널리 유포되어 있었던 영생을 얻으려면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이 질문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거듭 태어나는 것, 중생하는 것도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난다는 그런 말은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에 더 이상 육에 속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부터 하늘에 속하지 않고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에 붙들려 있던 그런 죄인인 우리들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6절로 7절에 써져 있어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고 창조 원리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그 원리를 거스르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지 않아서 온갖 더러운 죄에 빠져서 살아가던 그런 죄인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인데, 그런 원래 육에서 났기 때문에 육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듭남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거듭남의 기적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죄인된 인류는, 죄인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능력도 의지도 완전히 상실해 버렸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 기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진 것이라고는 육적인 본성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주신 그 생명은 잃어버리고 죽음의 종노릇을 했던 그런 존재뿐이었습니다. 그저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다람쥐가 마치 쳇바퀴를 돌듯이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갔을 뿐입니다. 따라서 거듭남의 기적은 그런 나의 힘으로 또는 외부적인 힘으로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거듭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 사람은 의회의 일원이었고 서기관이었고 바리새인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통달해 있어야 할 그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그런 사람도 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만이 거듭남의 은혜를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거듭남의 은혜가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4장 3절로 4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벌을같이 할 것이라. 아멘.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께서 일으키신 그런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모든 구절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이고 피상적인 지식이었을 뿐이고 이 모든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실존으로 하나로 엮어내지 못했었습니다. 남자와 유대인 또 지배층인 그런 니고데모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실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지식적으로만 알고 불완전하게 이해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허한 율법 조문과 장로들의 전통에 매여서 말씀의 중요한 맥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로 1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구약의 가르침을 꿰뚫고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이론적인 지식이었을 뿐이고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어휘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었습니다. 현실과 괴리된 그의 해박한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는 그런 당시 널리 유포된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력이 없는 그런 지식밖에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설교를 들은 그런 날수가 여러 날이라고 그런 외적인 조건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적용할 수 있는 보증 수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삶이 말씀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깨달으려는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표대 삼아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려는 거룩한 열망이 없이는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렀다고 해서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깨닫기를 간구하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 또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3절로 21절에 이렇게 또 되어 있는데요. 주님은 니고데모와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의 그런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동시에 과거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들었던 그런 일화를 예로 들어서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을 설명하십니다. 13절로 14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소개된 그런 놋뱀 사건, 이 놋뱀 사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한 것이 발단이 되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백성 중에서 불뱀을 보내어서 백성들을 마구 물게 하셨고 뱀에 물려 죽게 된 그런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뉘우치며 부탁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부탁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뱀에게 물린 사람들 가운데서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낫게 하였습니다. 뱀을 장대 위에 높이 세워서 구원 얻을 그런 방편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십자가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더라도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만 낫게 되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주님만을 보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로 16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지 못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백성이 되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되돌려 받을 그런 사랑을 염두에 두지 않고 베푸시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몰랐을 때에 그의 아들을 친히 내어주시며 그럼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창조주를 떠났었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 온전히 품을 수 없는 그런 좁은 마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베풀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등졌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시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깨닫게 되고요,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자연스럽게 증명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거하고 악을 지속하고 빛으로 나아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의 이런 삶이 바로 심판을 받을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또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을 단지 믿는다는 그런 외마디의 외침이 아니라 내 삶으로 빛이자 진리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참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 안에서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이어간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서 증명하며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